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7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성경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두 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호렙,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우셨던 시내산 언약, 40년 전에 세웠던 언약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모압 땅, 요단강 앞 모압 땅에서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모압 세겜 언약, 이렇게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호렙산에서 세웠던 언약, 그리고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후세대들이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 이 두 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40년 전에 세웠던 시내산 언약을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다시 되풀이하면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40년 전 주신 율법을 설명하고 설교하면서 쓰여진 제2의 율법 신명기입니다. 지도로 확인해 보시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맨 아래쪽에 있는 저기가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저기서 40년 전에 언약을 맺었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위쪽에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 신명기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세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하는데요. 성경과 기독교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언약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요.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거하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높은 지위에 있는 수령들, 지도자들에서부터 남녀노소 빈부 귀천, 물 깃고 나무 패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12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모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언약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하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맹세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게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언약을 한자로 보면 말로 한 약속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말로 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한 280번 정도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연인이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됩니다. 이런 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죠. 부부가 되기로 결정하고 혼인신고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혹은 버려진 아이를 입양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아들 딸이 되기로 조약을 맺는 것, 이것도 그냥 말로 약속하는 게 아니죠. 호적에 등재시키는 거예요. 혹은 강대국과 약소국가가 서로 동맹국이 되기로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 것, 이것도 그냥 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상황 변하면 뒤집어 엎고 이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공적인 법적인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걸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 약속하는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공식적인, 매우 깊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언약이죠.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고, 부부가 되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되듯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여기가 이제 새 언약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이게 신약 성경이 신약,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이 새로운 언약은 그 다음 절이요, 내가 이전에 너희 조상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맺었던, 이게 옛 언약이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보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언약을 줄인 거예요.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구약, 신약.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맺었던 시내산 언약, 모압 세켐 언약과 같지 않다. 장차 날이 이르면 너희와 맺을 새로운 언약은,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언약을 맺어서 그들의 남편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혹은 입양해서 아버지와 아들, 딸 되고 또 국가 간의 그런 동맹국을 형성하는 매우 깊고 공식적인 그런 관계를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사랑하다가 헤어질 수 있는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 되고 아내 되고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하는 법적이고 공식적인 깊고 깊은 관계예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40년 전에 맺었던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 2절에 보시면 시내산에 2달 출애굽 직후에 도착했습니다. 3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 거기 산 앞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하나님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줍니다. 4절에 보시면 3가지 방향의 구속 역사를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으려 한다는 3단계의 구속사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다 지켜보았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언약 조건과 3가지 약속을 합니다. 만약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서 행하면
첫 번째,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 이 소유라고 번역된 단어는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 세굴라라는 말은 보석이란 뜻입니다. 소유가 아니고요, 보석이에요. 보석. 가장 소중한 존재, 이걸 세굴라라고 그래요. 세굴라. 만약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나는 너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겠다. 우리 결혼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매님,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나는 너희를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여길 거야. 세굴라. 두 번째, 모든 천하 만민 중에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조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들, 언약 법들을 순종한다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특별히 구별하여서 나의 보물처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7절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그래요. 일제히 응답하면서. 신랑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다 받잖아요. 그 하나님과 언약 맺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해 주신다면, 그리고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 준행하겠다고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몸을 씻고 또 준비하면서 셋째 날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것이 18절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 강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해서 그 큰 산이 흔들리면서 요동을 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법, 너희가 내 백성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막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나와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모세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면 그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할 테니까 당신이 좀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20장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달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율법이고, 십계명 외에 20장 후반부터 23장 끝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이죠. 언약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24장에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언약의 조건이나 약속과 같은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거기에 십계명과 언약법인 율법이 포함되죠. 언약의 내용뿐 아니라 예식이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서로 약속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혼 예식을 하듯이 언약식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시면 모세가 아론, 나답,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서 경배하면서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언급하는데 이것이 20장부터 23장까지의 율법의 내용이겠죠.
그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들을 진술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겠다고, 십계명 지키며 살고 그것의 세부적인 설명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지키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언약서가 되는데요, 모세가 불러주었던 백성들이 다 준행하여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율법의 말씀을 기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산 아래 제단을 돌로 쌓고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은 이제 증인입니다. 돌들은 썩거나 사라지지 않으니까 언약의 증인으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청년들을 수종들어서, 애굽에서 나온 직후기 때문에 아직 제사장 제도가 구비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청년들이 수종들면서 서로 번제와 화목 제사를 그 번제단에서 드리게 합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짐승들의 피를 두 부분으로 2분의 1씩 나눕니다. 절반은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양푼, 이게 양푼 비빔밥의 양푼이에요. 여러 바켓스에 나눠놨어요. 그릇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다시 낭독시켰어요. 아까 모세가 나와서 입으로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했던 것, 그걸 기록하라고 한 것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다시 읽어줘요. 백성들 앞에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 언약서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기로 맹세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양푼에 담아두었던 그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 아니에요. 피를 뿌려요.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언약적 저주를 의미해요. 언약을 깨뜨린 대상들이 피 쏟고 죽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맹세했던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피 쏟고 죽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양푼에 담아두었지만 그 전에 절반은 번제단 주변에 뿌렸잖아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맹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약속한 하나님 역할 안 해주면 나는 피 쏟고 죽는다. 그리고 양푼에 담았던 절반의 피, 백성들에게 뿌려진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의 맹세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맹세했던 언약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피 쏟고 죽어도 좋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의 피를 뿌려가면서 언약적 저주 맹세하면서 어긴 쪽이 피 쏟고 죽기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어요. 목숨 걸고 약속 지키기로 피를 뿌려가면서 피를 쏟아가면서.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그때 아브라함이 예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이 땅을 나의 소유로 주실 걸 내가 뭘로 믿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나에게 주신다는 건데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너 죽고 싶냐? 지금 네가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줄 알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래?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준비해 가져와. 왜 가져오라고 하는지 아브라함이 알아듣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놨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 3년 된 암염소 다 반씩 쪼개가지고 그런 핏길이 생기겠죠? 서로 마주 보았어요.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들은 너무 작으니까 반 쪼갤 수 없고 그냥 죽여만 놨어요. 그리고 나서 새들이 이렇게 날아들 때 그거 아브라함이 쫓으면서 갑자기 깊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알아라. 너는 편안히 살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겠지만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될 거다.
거기서 400년 동안 이방인들이 너희 자손들을 괴롭힐 건데 그 후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너희 후손들이 이 땅으로 올 거다. 너 생전에 내가 이 땅 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조상들에게 죽어서 장사 지내고 너희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다가 이 땅으로 와서 줄 텐데 그 이유는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땅 주겠다고 죄도 많지 않은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없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선한 양심들을 불러일으키셔도 양심에 화인맞은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해서 자식들 짐승에게 산 제사 바치고 인신제사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연약한 사람들 착취하고 죽여가고 이런 죄악들을 쌓아가니 너희 후손들에게는 내가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여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에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저 타는 횃불 화로의 모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땅이 내 소유 될 걸 무엇으로 합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와.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얘들처럼 나 자신을 쪼개서 죽인다. 이런 맹세예요. 언약적 저주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한 줌의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쪼개고 죽겠다고, 피 쏟고 죽는다고 핏길을 지나갔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베리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다고 말씀하셔요. 베리트. 베리트는 쪼개다는 뜻이에요. 쪼개다. 쪼개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 한 약속이 아니에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안하셨어요. 프로포즈 하셨죠. 너희 다 봤지? 너희 나랑 언약 맺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을 했어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 맺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더라고. 그래? 너희 내 백성 되려면 나 우상 숭배하는 꼴 못 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나를 어떤 사람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내면 안 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쉴 수 있어. 짐승들까지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게 해야 돼. 부모 공경해야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 증언하면 안 돼. 남의 것 탐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할래? 예, 우리 그렇게 살게요. 그냥 약속한 거예요. 어기면 피 쏟고 죽을게요. 좋아, 나도 피 쏟고 죽어.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깨뜨려요? 하나님 깨뜨려요? 사람들이 깨뜨려요? 사람들이 깨뜨려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피 쏟고 죽어야 돼요. 양푼에 담은 피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성찬식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를 왜 흘려요? 언약 깨뜨린 사람들이에요. 피 쏟고 죽는 거예요. 너희가 깨뜨렸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피 쏟아가고 피 뿌려가면서 맹세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는 언약적 저주를 감당하신 보혈이에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면 뭐 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모세와 나답, 아비후, 아론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원래 하나님을 배우면 죽잖아요. 그런데 언약 끝나고 시내산 언약 후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로연이라고 그래요. 결혼식 끝나면 피로연 하잖아요. 시내산 언약 끝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한 거예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때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머물면서 율법 교육 받았어요. 이제 모압 세켐 언약을 살펴보죠. 신명기는 모압 세켐 언약, 40년 전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그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건 언약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인정하면, 언약을 맺으면 18절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보배로운 백성, 이 보배로운이 세굴라예요. 세굴라, 소유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했던 보배로운 세굴라 백성 삼으신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석으로 삼으실 거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9절,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명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의 세굴라 되고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다시 40년 전에 주었던 언약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설명해요. 신명기 9절을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행기이고요, 5장에서부터 십계명을 주어져요. 언약법이죠.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이건 40년 전 1세대와 맺었던 호렙산 언약 때. 신명기 5장, 이건 40년 후 모압에서 언약 갱신할 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 11장까지는 제1계명 주요법 해설이고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십계명 순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세부법, 세세한 상황에 따른 법을, 이게 언약법이에요. 언약법. 그렇게 26장까지 언약법을 마치면서 이 언약법을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는 세굴라 된다, 거룩한 성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의 내용과 예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26장까지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신명기로 보면 율법들, 세부법들을 설명한. 그리고 27장에 보시면 이제 언약의 예식이 명령되고 있는데요, 27장 1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지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왜요? 거기에 이 모든 말씀, 3절이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 위에 기록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을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 왜 모압 세켐 언약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모세는 요단강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압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압에서 언약의 내용 부분은 신명기에서 다 갱신해 놓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데리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세겜, 가장 중요한 곳에서 언약식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돌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번제단을 쌓고, 돌들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 쌓고,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뭐와 뭐? 소로 번제와 화목제 드렸죠? 세겜에 들어가서도 번제와 화목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식을 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셨죠.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신명기에서, 모압에서, 그리고 언약의 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 그리심산, 세겜 땅에서.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가나안 안쪽 동서에서. 이것이 40년 후에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 갱신 성경이에요.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40년 전 주셨던 호렙산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상황에 맞춰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해설한 거예요. 출애굽기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면서 순종하게 하지요. 그리고 8, 9,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언약을 통해서 백성 되었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언약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맺으면 언약 백성 됐고 언약 백성이니까 순종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또 명령이에요. 10절에 보면 이것은 제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 좀 해보면 어때? 권유하는 것,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에요. 순종할게요 인 거예요. 이 언약의 율법은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이것이 모압 세겜 언약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기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피 쏟고 된 거예요. 가벼운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맺느냐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냥 인사 정도 하면서 지내는 사이도 있고요.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차 마시는 관계도 있어요. 매일 전화 통화하는 관계도 있고요. 평생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기로 약속하고 날마다 함께 살면서 부부가 되기로 결정하는 관계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얼마만큼의 관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사 정도 하고 지내는 관계를 원치 않으세요. 차 한 잔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차 한 잔씩 마시는 관계도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생명을 걸고 피 쏟고 죽기로 맹세하고 형성되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깊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얼마만큼? 언약적 관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의 맹세를 그렇게 얽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바람나서 딴 사람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해서 떠나버린 그 아내들을 위해서 바보 같은 남편 호세아 선지자처럼 다시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고 죽이고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할,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 6절 우리 같이 좀 읽죠.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왜 이런 일 하세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아들을 대신 죽는데 내주고 우리 딸을 대신 그 사람 위해서 죽으라고 내줘요? 그럴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내 아들, 딸을 그 사람 대신 죽으라고 내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봉사나 헌금이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도 얼마든지 선교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구제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일 하실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해서 뭔가 불순물과 찌꺼기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아들을 내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부모는 다 찌꺼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거짓말 안 해요. 아빠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다. 인간적인 욕심과 찌꺼기와 불순물이 있다. 순수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사랑 못해. 네가 잘 되면 아빠도 좋아.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 인간적인 욕심도 있어. 가장 순수한 엄마의 사랑도 불순물과 찌꺼기와 인간적인 욕심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찌꺼기가 없어요. 불순물이 없어요. 그냥 사랑 100% 순도 100%의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 사랑하셨어요. 뭘 원하고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몰아가기 때문이라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바울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래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왜요? 우리가 고통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탄식과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이게 다 언약적 용어예요. 제사장 삼으셨다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다고. 그 주님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괴롭히려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에게 뭐 잘하라는 것도 없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십자가를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언약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언약적 저주를 감당하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지에 다녀왔어요.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지에는 선교사님 90명이 묻혀 있어요. 그의 가족 55명에서 145명이 묻혀 있는데 1890년에 조성됐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조성된 것은 헤론 선교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헤론 선교사는 미국의 테네시 의대 27살에 그 당시에
학교 개교 이래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에요. 뭐 개교한 지 얼마 안 됐겠지 싶지만 90년 된 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90년 이래 최우수 성적 졸업자예요. 헤롯. 학교에서 의대 교수로 남으라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졸업하자마자 83년에 졸업했고 1884년에 결혼하고 결혼 직후에 조선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어요. 그 당시에 조선 땅 너무나 위험한 곳이어서 전염병도 많고요. 선교사들이 많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헤롯은 끝까지 남아서 복음 전했어요. 의사니까 나중에 제중원이 되고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광해원에서 알렌에 이어서 2대 원장이 되면서 의사로 봉직하는데 전국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100리 이상씩 걸어다니면서 진료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질병이 옮았어요. 그래서 5년 만에 34살에 죽었어요. 이 젊은 선교사가. 그래서 이 선교사 장례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 요청해서 주었던 땅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예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서 선교사님들 무덤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뭐하러 와서 죽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지 거기서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 죽냔 말이에요. 친척이에요?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130년 전 조선 너무나 위험한 나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루비 레이첼 캔드릭 25살에 죽었어요. 맹장 수술 받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받다 죽었어요. 25살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에 다 줄 거라고. 그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적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한국 교회는 이 복음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나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묵상 찬송하겠습니다.